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는 한국교회의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를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 인식되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들이 자꾸 나옵니다. 우리한 이럴 때에 저 유명한 저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 라고 사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에게 주어진 나의 삶, 나의 가정을, 나의 교회를, 나의 이웃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이것이 항상 우선되고 중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한 것입니다. 충성된 것입니다. 이 신실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실한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청지기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신실함은 세상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온갖 어려움이, 즉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들의 비난, 자기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이 신실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충성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판단하든지 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자세여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어긋난 길로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인기에 영합하여서 자기의 정치력을, 그 세력을 확대시키려고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정말 옳은 정의를 추구하는 정치인이라면 사람에게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의에, 정의에 자신의 삶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판할지라도 자신이 믿고 있는 정의로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정의로운 사람들로 만들 것입니다. 나 자신은 정의로운데 나의 아내는, 나의 자녀들은 정의롭지 못하고 거짓되고 돈을 밝히고 남을 속이고, 만약 그렇다면 세상은 그 지도자를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혼자의 착각 속에서 사는 것이지. 자기 아내가 수많은 사업가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자기 아들이 부정부패로 하지만 본인은 깨끗하다고 정직하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세상 그 누가 그 지도자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세상은 그 가정을 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정을 보는 것이지. 세상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한 자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깨끗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돈벼락을 맞아서 1,000억을 얻었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돈벼락을 맞은 1,000억 때문에 나의 가족은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의 욕심들, 세상의 성공들, 거기에 우리의 기준을 맞추어서 나 자신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인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 말씀처럼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이 말씀의 뜻은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공의롭다, 선하다, 참 좋은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오늘 알고 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하여, 지금 오늘의 삶에 대하여 인정하시는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든지 우리가 이것을 쫓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즉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한다면 이 선한 일이 하나님께 상을 받는, 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리석은 말에 속아서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선한 행위에 그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늘의 삶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늘의 상을 받는다 라는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 그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들을 비유로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옮겨 적용시켰나니 이것은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지 말 것을 우리 안에서 배우게 하므로 너희 중에 아무도 한 사람의 편을 들고 다른 사람을 반대하며 우쭐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네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사람은 사람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사람은 세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 말씀처럼 주님이 오실 그때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그 무엇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다. 5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살려고 해야만 우리의 삶이 정직해지고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의 채널을 고정시키고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낼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비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고 계신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의도를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능력을 받았고 이러한 큰 은사가 있었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부분을 부러워하면서 우리를 존경한다, 우리를 높일 수 있을지라도 우리 자신은 전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쭐거리는 마음이나 나 자신을 높이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의 숨겨진 마음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자칫 내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자랑으로, 나의 것으로, 나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 자신의 능력과 나 자신의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실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하여 나의 능력도 내 삶의 지혜도 더 나아가 물질도 가정의 평화도 자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말과는 다르게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편하고 즐기며 인정받으며 떵떵거리면서 부유한 자로, 가진 자로 살고 싶어 합니다. 너희는 이제 배부르고 이제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처럼 군림하였도다. 너희가 군림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라보니 이것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군림하려 함이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정하신 자 같이 마지막에 두셨나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며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멸시를 받는도다. 바로 현재 이 시각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일정한 거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우리 손으로 일하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노니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의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노라.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며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를 타이르려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누렸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난다 하면 세상에서 신비로운 자로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측면에서는 높은 자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유함도 같이 따라오는 것이겠죠. 자신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점점 부유해지고 가진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이 옳은 것 같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
라고 자신의 처지와 대조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하여야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어떠하여야 하느냐? 바울의 자신의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들을 나무라기 위하여서, 징계하기 위하여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처럼 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이 깨닫고 다시 진리의 길로, 사랑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바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바울은 그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15절 말씀처럼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그러한 대상입니다. 잘못하였다고 그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같기 때문에 타이른다는 것이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간청하노니 나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16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배부르고 부유하며 왕처럼 군림하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해질 것이다. 내가 가난하고 내가 낮은 지위에 있고 내가 힘이 없고 약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의 말을 듣겠느냐. 더 힘을 가져야 되고 더 부자가 되어야 되고 더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야 내가 하는 말을 그들이 들을 것이다 라는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닫기 위함입니다. 이들을 타이르는 말입니다. 말하여도 깨닫지 못하는 자,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즉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바울처럼 우리가 그들을 낳은 부모가 되는, 그리하여 그들이 비록 실수를 저지르고 때로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기를 기다리며 그들이 잘못된 것을 말하였을지라도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타이르는
이러한 바울과 같은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에게 간청한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나의 소유물로 내가 무언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마치 부모가 자녀의 인생에 대하여서 너는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의사가 되기 위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이러한 교육을 받고 그러한 자녀의 인생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주 안에서 신실한 자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나니 내가 모든 곳에서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어떤 자들은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아니할 줄로 생각하고 우쭐대고 있도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곧 너희에게 가서 우쭐대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권능을 알아보리니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가랴? 당연히 사람들은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오기를 바랄 것입니다.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온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였다라는 것이지.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온유함을 베푸십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아니한 자에게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 잘못을 알게 하기 위하여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닫게 하기 위하여 더 큰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 다시는 그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그 징계가 크면 클수록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벌금이 더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 너무나 벌금이 높기 때문에 감히 그 죄를 지을 생각을 엄두도 못 내는 것이지. 하지만 벌금이 감당할 만하고 껌값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면 가진 자들은 그 법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를 가지고 너에게 가랴. 하나님께서 잘못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할 때에 정말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큰 징계를 내리실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그를 버렸을 때에는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냥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 벌보다 무서운 것이 더 큰 형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매를 들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과 온유로 만나려면 우리는
순결한 삶을,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다. 회개할 것이 없다. 생각나지 않는다. 참으로 어리석은 말입니다. 어찌 조상의 죄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죄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나의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동물들이, 식물들이, 하늘의 새들이, 우주 만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이 자체가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마귀와 싸워야 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는 사자에게, 즉 마귀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세상을 즐거워하며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 내일 일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또한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를 향한 오늘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확증하지 못한다면, 오늘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하여 내가 죽음의 순간에 닥칠 때에, 이럴 때에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준비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함께 날마다 서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의 삶에 대한 오늘의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내 멋대로 나의 삶을 예측하고 추측하여서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 마귀가 예기치 못하는 순간에 우리를 큰 어려움으로 떨어뜨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고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은 우리의 삶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그리하여 오늘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안에서 확정을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에 내 삶을 맡겨버리고 세상에 내 삶을 맡겨버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건강에
나의 삶을 맡겨버리기 때문에, 세상의 정보와 지식에 나의 삶을 맡겨버리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내가 예기치 못하는 불행이 나를 찾아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나의 삶에 대하여 확증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확증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확증을 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지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창세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레미야를,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시간을 뛰어넘는 것이지. 시간을 뛰어넘는 것이라면 우리는 오늘의 삶에 있어서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놓일지라도, 어제 나에게 있었던 그 삶이 나에게 오늘 연장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어려움이 오늘 여전히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에 우리의 눈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확증을 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이 오늘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일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어려움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며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자녀들, 부모로서 그 어떤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걱정하고 또한 자녀의 삶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녀를 걱정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진실로 나에게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신다면 그 확신이 나에게 오늘 끊임없는 오늘 계속되어진다면
우리는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때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들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진실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야. 그러면 나의 자녀에 대한 걱정과 나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가정에 대한 걱정으로 온갖 걱정으로 나 자신을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들은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이다.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만을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하루에 예배를 몇 번 드리냐, 기도를 몇 번 하냐, 말씀을 몇 장 읽냐, 구제를 하느냐, 전도를 하느냐. 사람의 기준으로, 율법의 기준으로 여전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내가 너희에게서 보고 싶은 것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참 부자구나, 참 좋은 학교 나왔구나, 참 좋은 직업을 가졌구나, 참 착한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보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속마음, 속사람, 우리의 진실된 영,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 능력으로.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의 영혼에, 마음에, 몸에 지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9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배가 불러도 너무 가난하여도 그러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냥 중류층으로. 그런데 이야기하는 중류층은 가난한 자의 삶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류층은 잘 사는 사람에 속하는 중류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배부르고 가난하고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하면 사람의 비판도 세상의 부유함도 이전에 우리가 부러워하였던 가지고 싶었던 즐거워하였던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먹고 싶었던 비싼 음식들이 이제는 너무나 가치 없는 것들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좋은 물건들, 좋은 집들,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건강함, 이 건강함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내가 건강하고 하나님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건강하기 위하여서 하루에 10시간씩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투자하는 것보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하여 투자하는 그 10시간이 우리는 이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몰랐던 것들을 이제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다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 욕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걱정과 건강에 대한 걱정, 내일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진심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노력과 수고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깨어 열심을 다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오늘의 나의 삶이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